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우리 53절 먼저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정말 작은 한 사람, 작은 한 마을, 작은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고 마침내 그 작은 소수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나타내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일으키신다고 했습니까? 표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의 일을 역사하시고 일으키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믿음의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으로써 정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함으로써 그것을 보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어지고 바뀌게 되면서 그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는 그러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을 그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에서 4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기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이제 갈릴리로 유대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오시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1년 지난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6개월 동안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고 5명의 제자들을 부리시고 그러면서 이제 유대에서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로 가십니다.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왔다 갔다 이렇게 사역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때 그 초기에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켰다고 그랬죠. 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바로 그 포도주 사건이 되겠습니다. 포도주.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들므로써 그 혼인잔치의 그 분위기와 즐거움과 기쁨을 배가시키는 큰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이 표적을 왜 일으키셨습니까? 그저 예수님이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러면 조금만 이렇게 만들어서 줘도 됐을 텐데, 큰 항아리 6통이나 되는 그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것을 이제 하인들로 하여금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 물이 뭘로 바뀌었어요?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누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 하인들이 먼저 예수님 믿었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막 공개적으로 여보시오들 수백, 수천, 수만, 수백만 명을 모아놓고 막 그냥 큰 소리를 지르면서 스피커와 앰프와 확성기를 막 달아놓고, 그 다음에 모든 유튜브 방송과 모든 방송 채널을 다 이렇게 중계하면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 조용히 그 하인들을 시켜서 물을 떠다 갖다 주라. 이렇게 작은 변화를 통해서 이제 그 나중에 그것이 확장되고 확산되고 강력하게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메시아시고 구원자라는 놀라운 사실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건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인들, 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하였고, 그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도 그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점차 퍼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또 유대에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는 사건이 나오죠.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모든 상황과 그 여인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그것을 아시면서 그 여인에게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어떤 한 동네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주님을 못 가게 붙잡고 이틀 동안 더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을 믿게 되면서 변화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마리아가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전격적으로 강력한 복음이 증거됨으로써 사마리아 전체가 뒤집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의 죄에서 이제 돌이키며 회개하게 되고,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 구원의 이 천국의 복음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나가게 됩니까? 온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에 작은 한 사람, 작은 한 동네,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그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힘있고 능력있고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고 외모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야, 저런 동네에서, 아이고, 저런 동네에서 어떻게 주님이, 아유, 저기 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나,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그 사역은 제한을 받지 않으며 묶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을 때 무엇을 심습니까? 처음부터 나무를 심습니까? 아니면 그 열매 씨앗을 심습니까? 씨앗을 심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지 않습니까? 겨자씨라는 그 작은 씨앗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씨앗을 심었을 때, 야, 요 조그만 씨앗이 나중에 자라서 풀 정도 될까? 그래서 나물 정도 돼서 이렇게 따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라나서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확장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능력 있게 자란다는 거예요. 지금은 작아. 지금은 얼마 안 돼. 지금은 양도 적고 숫자도 적고 지금은 이제 모든 게 연약해 보이지만 어때요? 나중에 쫙 자라서 때가 되면 큰 나무가 되어서,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된다는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초기의 사역을 주님이 감당하시고서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 가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거기 갈릴리 가나에 이르는 누가 찾아왔다고 그랬습니까? 왕의 신하가 찾아왔다. 이 왕은 누굴 가리키냐면 헤롯 안디바를 가리켜. 헤롯 안디바는 이 지도에 보시면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 지역을 맡고 있는 분봉왕입니다. 분봉왕.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부터 이제 로마에서 이제 이 유대가 자꾸 이 팔레스타인 여기가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왕에게 전체를 맡겨놨더니 이 헤롯 다음에 아켈라오라는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마음이 삐뚤어진 아주 폭군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제거하고 로마에서 이제 유대 지역은 총독을 보내게 됩니다. 총독. 빌라도 총독 알죠? 총독을 보내게 되고 남은 땅을 분할해서 여러 헤롯의 왕 아들들에게 땅을 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왔다고 그랬죠.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면 여기가 아주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대단히 발전된 도시입니다. 아주 번창하는 도시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무역과 그리고 상인들의 그런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다메섹에서부터 이 가버나움을 거쳐서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해서 무역 상인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는 인구도 많을 뿐더러 다른 지역보다 수천 명이 달하는 인구도 많을 뿐더러, 그리고 여기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무역 상인들이 세금을 내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큰 세관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오늘 읽을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표적을 일으키시면서 앞으로 갈릴리 지역의 천국 복음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었죠.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이제 거처를 이 가버나움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하죠. 그리고 특별히 가버나움에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한두 번 일으킨 게 아니에요. 많은 표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의 표적을 일으키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표적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강력한 표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와,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고 살아계시는구나를 경험하면서 그분께로 확 변화되게 됩니다. 180도 변화되게 돼서 주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이 이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정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한 가장이라면 그 집안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가버나움에서 지금 첫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고침을 받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준 것도 가버나움이고, 문둥병자를 이제 네 믿음을 보아하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말했을 때 문둥병이 낫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중풍병자 친구들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갔는데 지붕을 뚫고 달아내려서 중풍병자를 고쳤던 사건도 바로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 기타 등등 많은 역사가 가버나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믿지 않았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쉬우리라. 참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천국 복음의 사역, 주님이 하시는 그 사명의 길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믿어주냐 안 믿어주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냐 안 따라오냐,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막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서 주님은 꿋꿋하고 당당하게 쫙 가실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적은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건설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적은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 전파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시면 왕의 신하가 왔다고 그랬습니다. 왕의 신하니까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가버나움의 최고의 갈릴리의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는 몇 킬로 정도 될까요? 한 60km 정도 됩니다. 60km를 쫙 온 거예요. 하루가 넘게 걸려요. 하루 넘게. 그래서 오늘 출발했으면 다음날 도착해서 이 왕의 신하가 왜 그렇게 다급하게 왔을까요? 그의 아들이 병들었어요. 병들었는데 심각한 병이에요. 심각한 병.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왕의 신하가 이제 확 달려온 겁니다. 확 달려왔어요. 그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했죠. 그 아들 또는 그의 아들 이렇게 표현할 때 외아들로서 추정이 됩니다.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 아들이 지금 어떤 병에 걸려서 막 열이 막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곧 이제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 병원에 가고 약을 쓰고 해도 안 됐던 거죠, 그동안.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다급하게 쫙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서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소문을, 초기 1년이 넘는 그런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이 일으켰던 그런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들. 아마 그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와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주님께로 달려와서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막 간청하는 거죠. 이 와서 주님을 모시고 가려고 이제
이제 마차를 갖고 오든지 뭘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왕의 신하니까 어느 정도 신분이 있고 지위가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가려고 이제 내려온 거죠. 내려왔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4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표적, 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표적과 기사가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어질 곳에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오늘날 정말 저 사람이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주님께서 그 가정에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심으로써 그 사람을 마음을 녹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주님께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를 믿게 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어때요? 너무 다급해요. 빨리 어떻게든지 주님을 모시고 막 60km 다시 가야 돼. 그 다음날 도착해요. 그때까지 지금 살아있어 줘야 돼. 그래서 빨리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안수하여 기도해 주시면 낫겠다. 이런 믿음으로 온 거예요. 자,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을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할렐루야. 네, 주님이 이제 같이 가시면 좋겠는데 가지는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선언하셔. 선언. 말씀으로 선언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으로 선언했어요. 그런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죠. 그 백부장이 자기 종 이제 그 중풍병 걸렸잖아요. 백부장이 찾아온 거기도 가버나움에 거기도 똑같아요. 거기서는 이제 백부장이 믿음으로 말했죠. 주님이 거기까지 갈 거 없이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잖아요. 이만한 믿음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찾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백부장은 그 로마 사람 외국인이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6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직접 가서 어떻게 해 주셔도 지금 살아날지 말지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 보고 가라고 합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내가 이렇게 말로 선언할 때 그 반드시 그렇게 될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주님은 갖고 있을까요? 갖고 있지 않을까요? 말씀하시는 주님이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강력하고도 확신 있게 내가 말할 때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믿음이.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왕의 신하죠. 그 죽어가는 아이의 아버지인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믿고 가더니.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말씀하시고 선언하는 자와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똑같이 믿음으로 화합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네.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했는데 가니까 이제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가는 길에 이제 쭉 해서 갈릴리 가나에서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이제 다시 돌아서 쭉 가고 이제 가버나움에 다 이르렀을 때 누굴 만나는 거예요? 그 종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종들을 만났는데 아이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 이야,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시간이 몇 시였다고요? 7시. 유대 시간으로 7시면은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1시가 됩니다. 오후 1시. 오후 1시 그때 주님이 가라, 살아있다라고 말했던 그 시간이에요. 그때 시계를 봤을 거 아니에요. 느낌상으로 알 거 아니야. 아, 그때 1시쯤 되었는데,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다 와서 그 종들을 만났는데, 그 종들은 이제 주인이 갈릴리 가나 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살아났으니까 막 지금 주인 만나러 가고 있는 거죠. 가다가 이제 서로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종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야, 너무나 놀랍잖아요. 야,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그걸 내가 그대로 믿고 막 불이 나게 가고 있었는데, 야, 이 종들이 하는 말이 살아있다고 말하니까, 그럼 언제 그렇게 차도가 있었느냐 물어보니까 오후 1시. 야, 이 시간이 정확해.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일들은, 이런 기적은, 이런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 이렇게 명하신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53절에 보니까, 야,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안 믿을 거예요. 이제 그 시작이 이겁니다. 그 시작. 가버나움 갈릴리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표적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무엇으로? 말씀으로 고치신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표적이 갈릴리 지역과 특히 가버나움 지역에 많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의 사람들, 누구? 왕의 신하를 비롯한 그 온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능력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변화되어져서 주님 앞으로 돌아온 이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번성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어떻게 되리라? 장대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만유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작에 있어서 뭐가 좀 부족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좀 잘 안 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일이 잘 안 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닐까? 주님이 나를 떠나셨나? 주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은 그 일이 진전이 안 되고 뭔가 지금 실패한 것 같고 꽉 막힌 것 같지만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지금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씨를 심었어요. 예전에 제가 호박씨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거름도 주고 호박씨를 심었는데 아이 싹이 안 나와요. 싹이. 그래서 아유 왜 안 조금 늦게 심었어요. 조금 늦게 심어가지고 아유 너무 일찍 심었다. 너무 일찍 3월달에 좀 추울 때 일찍 심었는데 아유 이렇게 싹이 왜 안 나오지. 기다려도 안 나와서 파봤어요. 파봤더니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 속에서 이게 팍 봤더니 아유 하나가 찍혔네. 여러 개 심었는데 그 속에서 쫙 싹이 나오고 아직 땅으로 솟아나지 않았지만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주님은 일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감수하고 감사하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갖고 주님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맡겨진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쭉 나아가면 할렐루야. 3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년 후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년 씨앗을 심어서 3년 지나면 뭐가 맺혀요?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열매를 3년. 네, 길면 5년. 그렇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러다 멈추는 거 아닌가? 이러한 의심을 멈추고 그런 것을 버리고 감사함으로 쫙 바라보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이 너무너무나 소중하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집안의 가장이라면, 이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엄마든 아빠든 간에 하여튼 이 사람이 그 집안의 가장이라면, 그 집안의 대표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에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많은 후손이 일어나게 되고 그 후손 가운데 누가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 들어오심으로써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일으키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앞뒤 사람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예, 할렐루야. 예. 주님의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3년 후에 강력한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이렇게 감사하고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길로 쫙 행하여 나가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기적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